7장 1절.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휴장 가운데 있도다. 2절까지 우선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 왕국의 번창에 관한 내용을 살피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번 다윗 왕국의 건설 내용을 살폈고요. 다윗이 이제 12지파의 왕으로 군림하게 된 다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다가 다윗성으로 옮겨온 사실까지를 지난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언약을 받는 장면을 7장에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12지파의 의젓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림한 다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는 언약궤였습니다. 그건 그만큼 모든 범사에 다윗이 여호와를 인정했다는 확증도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동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기까지 자기에게 배려해 준 은공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은공을 베풀어 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오른다거나 그들을 어느 자리에 심어줄까, 또 자기 가까운 친척들을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높은 자리를 가지게 되면.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오직 자기를 왕위에 앉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로 다윗성으로 옮겨다 놓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에게 언약을 해 주십니다. 이 대목이 또 매우 좀 악센트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로부터 언약받은 장면이. 그래서 그 가운데 7장 1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을 언약해 주는 내용이 바로 17절까지 나와요. 이제 바로 봉독해 드린 2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파해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 이 사람이 다윗 왕이 평안하게 살게 된 것이 다윗 왕의 전술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다윗 왕의 통치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다윗 왕의 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평안하게 왕궁에 거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전부 파해버리고 그리고 다윗으로 평안히 거하게 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도 하고 평안함을 누리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평안함을 얻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다윗 왕도 평안케 하셔야 평안한 거로구나.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놓으시고 그 주변 대적들을 다 물리친 것은 다윗 왕으로 하여금 평안히 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때에
다윗 왕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니까 바로 다윗 왕은 그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평안한데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정욕에 차 있는 우리 인간은 평안하면 어떻게 하면 이 평안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인간들의 사고의 방향이에요. 생각의 방향. 자, 사업이 꼬이고 여러 가지 가정에 우환이 있고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고 할 때에는 언제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이런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정말 편안하게 공부 잘하고 있고요. 사업도 꼬이던 사업이 잘 풀어져서 생각 이상의 소득이 오르고 온 가족들의 몸도 다 건강해서 평안하게 됩니다. 자, 그때 뭘 생각하겠는가?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평안한 때에 물어볼 것 없이 쾌락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육체의 쾌락을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평안하니까 자기가 너무 좋은 집에 살면서 평안히 거하니까 야,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정말 장막에 거하고 있는데 백향목국에 나는 거하고 있다.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나는 거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궤는 휘장, 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휘장 가운데 바로 그 언약궤가 머물고 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데 다윗다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솔로몬 배우겠지만 솔로몬은 평안하니까 연구 주제가 뭐였느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쾌락이 도대체 뭔가? 쾌락이란 도대체 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쾌락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솔로몬이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평안한 가운데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한 거죠. 3절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뭘 그걸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제 왕께서 주변 대적도 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나라도 평안하고 왕도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당당한 군왕이 되셨는데 말씀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하면 여호와의 전을 지어라 한마디만 영을 내리시면 이방 주변 나라에서도 나무를 가져올 자 나무 가져오고 돌을 가져올 자는 돌을 가져오고 황금을 가져올 자들은 황금을 가져오고 기술자들을 보낼 자들은 기술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오죽이나 잘 지어놓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러니 왕께서 뭘 그렇게 걱정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그렇게 안쓰럽거들랑 여호와의 전을 지시했을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어요. 와서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해라. 내가 언제 내 집 앉아준다고 야단한 일이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어느 지파에게도 내 집을 백향목으로 지어달라고 하나님이 하신 적이,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러는 거죠. 아마 이 대목의 내용은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셨으면 대부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예배당 건축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귀가 닳도록 아마 이 부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윗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장막에 거한다고 다윗은 그렇게 정말 성전을 지으려는 소원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다윗은 성전 지을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놀라운 복을 왜 안 받으시옵니까? 건축년본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으십시다. 아마 이건 18번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교회에서 대부분 빼놓지 않고 반드시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파트, 단독주택, 아주 아름다운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찌그러진 곳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복을 받을 줄 아느냐.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나? 여러분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갖다가 찌그러진 오두막집이나 다 낡아 빠진 집, 안 그러면 남의 새 집에다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복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사 불러다가 크게 호통을 치면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서 집도 팔아내고 농문서도 나오고 반문서도 나오고 집문서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몇 억씩 몇십억씩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재벌이 안 나와요. 재벌이. 언제 돈 모아서 구멍가게에서 백화점으로 자라날 겨를이 없어요. 조금만 여유 있으면 다 갖다 내야 되니까 전부가 다. 이것이 한번 가만히 따져보세요.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재벌이 있나? 없어요. 한국의 재벌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거의 다 불신자들이에요. 이 재벌이들이 어느 정도 자본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자본이 그래도 몇백억 좀 이렇게 딱 모아지면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부 돈도 끌어다가 이제 큰 사업을 해서 재벌이 되는데 뭐 그러기 전에 다 뺏기니까 다 뺏기는 것도 건전한 교세들은 모르지만 쓸데없는 재단 만들어서 여기저기 산속에다가 뭐 지어놓는다 뭐 쪄놓는다 하면서 그런 곳에다가 전부 소득 없는 일에 투자를 다 시켜놓고 교인들은 큰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사실 한국 교회의 실정들이죠. 그게 대개 이제 조금만 돈 여유가 있으면 장로가 되잖아요. 일반 교회는. 장로가 되면 뭐 다 장로님들의 재산 보고 목사는 사업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아, 장로님 요즘 몇십억 은행에 저축돼 있고 어느 장로님은 지금 몇십억대 재산이 어디 있다는 거 다 아니까 이거 시장에 놓고 부흥사 불러다가 짜면 나온다. 이 계산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로 장막에 거한다고 한 이 말을 그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부실한 장소에다 모셔놓고 우리가 복받을 수 있겠는가? 다윗도 지을 수 없는 성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언약궤가 없잖아요. 언약궤가. 지금은 언약궤가 없어요. 만나단지도 없고 십계명판도 없고 아론의 상단 지팡이도 없고 근데 언약궤가 없는데 언약궤를 어디다 놔요? 그래서 자꾸 이게 무슨 언약궤인 것처럼 이거 강대상, 이건 강대상이에요. 제단도 아니고 강대상. 강의하는 대나이 말이죠. 강의하는
밥상과 같은 상이다. 강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마치 이것이 거룩한 성전처럼 그렇게 유도해가지고 이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지을수록 하나님이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 어느 지방에 가니까 그 안수집사 피택을 받으신 분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냥 안수집사 안 받기로 했다고. 왜 그러냐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번 안수집사 안수 받으실 분들은 교회 냉장시설을 전부, 이 냉방시설을 전부 맡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도 위에 냉방시설이 돼 있는 교회로 가시겠는가? 안 그러면 냉방시설이 안 돼 있는 곳으로 가시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성령이 오셔도 서늘한 곳에 성령이 오시지 냉방시설이 되지 않은 곳에 성령이 그런 식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연질색을 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안수집사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만두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르치지를 않고 그 지역적인 부분만을 딱 믿고 그걸 갖다 요리를 해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요리를 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다윗은 백향목국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장막에 거한다는 것이 안쓰러워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언제 너희들은 성전 지어달라고 그러더냐. 어느 지파에게 내가 백향목집 안 이어준다고 내가 투정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여러분 다윗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성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몰고 가면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크게 잘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예배당 잘 지면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쓰기가 좋죠. 우리 얼마나 쓰기 좋아요. 이렇게 지어놓으면. 하나님은 이거 크든 말든 하나님은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적어서. 하나님 발가락 하나도 못 들어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쓰기 위한 우리의 회당이죠. 우리의 회관.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이 예배당 지을 때부터 여러분 이 예배당은 우리의 공동 별장이다. 주말 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주말이면 여기에 모여서 함께 친교 나누고 말씀 듣고 그리고 서로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특이한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하나의 교회로서의 주말 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자꾸 강조한 이유는 이게 성전 아니다라는 걸 못 박아주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모이는 것 서로 성도가 성도끼리 엮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하나가 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사랑으로 엮어지는 이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 안에서 선배와 후배, 동료 선배, 우로는 선배, 아래로는 후배 그리고 옆으로는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정, 선배에 대한 존경심, 후배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로 딱 엮어지면 성전을 잘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잘 짓나 못 짓나 자기가 판단해 보려면 내가 선배들 존경하는 마음이 있나 장로님을 존경하고 권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집사님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린 성도들 나보다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같은 신앙 안에서의 동료들을 친구처럼 다정하게 서로 우정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의 우정을 가지고 화목하며 산다면 성전을 백향목으로 짓는 이유가 아니에요.
황금으로 백향목으로 지어왔대자 그것은 모형적인 성전이에요. 보이는 모형적인 성전.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짓는 참 성전, 신령한 성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배에 대한 존경심, 후배에 대한 애정, 동료에 대한 정말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과 화목,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어가는 중요한 과정들이고 또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후배에 대한 사랑 없으면 아직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또 선배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도 성전 구체적으로 짓는 모습이 아니고 동료들에 대한 같은 속회 동료들에 대한 사랑과 우정이 없어도 성전을 짓는 작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참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모여서 이렇게 신앙의 선후배 간에 동료들 간에 서로 화목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사는 삶,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구체적으로 지어가는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보이는 성전도 짓지 못해서 그렇게 짓고 싶어서도 못 짓는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성전을 짓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는 개인주의라서 뭐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르고 나만 아는 그런 생각을 가져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사투해져 버리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삶은 그저 다 주변, 선후배로 동료로 이렇게 주변이 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선배와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해도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후배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내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동료들 간에 우정이 없어도 행복이 없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구체적인 실제, 원리 말고 행복하게 사는 실제에 있어서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이라는 선후배 관계, 동료 관계 아니에요. 선후배 관계, 동료 관계가 원만하면 행복하게 사는, 즐겁고 편안하게 사는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벌써 하나님께서 주변에 대적부터 다 없애버리잖아요. 아무리 다윗이 백향집을 지어놔도 주변에서 대적들이 자꾸 쳐들어오면 안 돼요. 또 다윗이 우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선배 사울에 대한 존경심도 많았어요. 비록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깍듯이 선배로 대우를 했어요. 또 뿐만 아니에요. 백성들을 얼마나 다윗이 사랑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선후배 관계 좌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원만한 다윗의 모습은 견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도 나만 잘나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알고 나만 높이리고 나만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다윗이 말이죠.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자기 혼자 잘난 척 해봤댔자 외로운 뿐이에요. 외로운 것뿐이에요. 자기 혼자 잘난 척 해봤댔자.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아주 잘난 사람이 안 돼 보면 잘난 사람이 되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한때 모 대통령이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유, 빨리 청와대 벗어나가서 밀짚 모자 쓰고 논두렁에 앉아서 농부들하고 막걸리 한잔 했으면 살겠다고. 그게 그렇게 부럽고 먹고 싶다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혼자서 잘난 척하는 자리에 안 앉아보면 야, 그러면 내가 성공한 자로 등장하겠다 하겠지만 막상 그 자리 가면 다 멀리에요. 다 와도 무릎 딱 꿇고 앉아서 누가 와서 친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해주는 사람. 누가 와서 친구해주는, 결국 뭐야? 그 사람을 이용해서 덕불려고 하는 사람만 밑에 와서 아첨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전부 욕하는 사람. 헐뚝겁이 나라. 평에 듣지 않을 때는 왕에게도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와서 잘하는 사람은 덕보려고 아첨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그 나머지 사람은 잘난 척하는 거 하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잘난 척할 때 그 사람 보고 야, 당신 잘나서 하고 찬양 보낸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잘난 척하면 전 삐죽대지. 잘난 척하는 잘난 사람에게 가서 잘하는 것은 그건 아첨이고. 왜? 덕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느냐 이거죠. 인생은 자기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잘나고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자기 혼자 영화 누리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생은 서로 엮어져야 돼요. 다 내 주변에 내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내 동료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관계가 다 원만해야 돼요. 모두가 원만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해야 되고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후배 간에 동료 간에 아름답게 화목을 이룰 때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신령한 성전으로 잘 지어가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않고 나단에게 나 지어달라고 한 적 없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리라. 멸하였은즉 네 앞에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나오잖아요. 자, 이제부터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그렇게 들판에서 양 먹이는 초동 목동, 양 먹이는 초동 목동으로 있을 때 거기에서 다윗을 취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지금가 너희 집 왕위에 앉은 것이 내가 목동의 자리에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게 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로 하여금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던 것처럼 양을 치는 양을 다스리는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 말이죠.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부터 언약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다윗 언약입니다. 첫째, 이름을 존귀케. 그 다음 두 번째,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10번째,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평안케. 외우기 쉽게. 존귀케. 평안케. 그 다음 세 번째. 내 이름을 존귀케 하고 모든 대적들을 다 쳐서 멸해서 너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평안케 하리라. 그리고 12절. 가만히 있어. 평안케 하리라. 몇 절까지? 네. 11절. 12절.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요 세 가지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내 이름을 존귀케 하고 내 나라를 평안케 하고 내 왕가를 경목케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 존귀케 만들어주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윗 왕가 네 아들로 계속해서 왕위에 앉게 해서 네 왕가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경고케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 3대 언약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 있지만 그 이후에 다윗에게 와서 구체적으로 다윗 왕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언약을 다윗에게 해서 이 언약대로 바로 다윗 왕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쭉 하는 일이에요. 이거 배우셨죠? 이건 나오죠. 이게 이제 여기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의 이름 존귀케 하죠.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평안하게 해요. 그리고는 다윗 왕가를 여전히 정말 견고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지만 다윗 왕가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 계속 이어서 왕가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경고케 해서 다윗의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전 지을 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다윗 너는 짓지 말아라. 성전 지을 자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켜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그러죠. 솔로몬, 이게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성전 지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죄를 지어도, 범죄를 해도, 사람 막대기나 사람 채찍으로는 내가 때리지만, 하나님이 직접 손 안 대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안 댄다는 말은, 다윗 이전에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울 왕가에서 사울 왕가를 멸망시켜버리고 다윗 왕가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듯이 솔로몬이 죄를 졌다고 해서 솔로몬 왕가가 다윗 왕가가 망해버리고 다른 집안을 세워서 왕가 세우지 않겠다. 솔로몬이 죄를 져도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사울은 죄 졌다고 해서 멸망시키고 다윗을 일으켜놓고 왜 솔로몬은 죄 져도 하나님께서 멸망 안 시키고 왕가를 견고히 해주겠다고 그러는가?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원래 저 위에 올라가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했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네 지파에서 왕이 영원히 나온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됐지만은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망하고 죄 안 지면 안 망한다. 이 인과응보 원리가 절대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럼 죄 졌으면 솔로몬도 망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듣고 혹시 박 목사는 죄 져도 괜찮다고 하더라. 이렇게 또 가서 퍼뜨리더라고요. 내가 죄 져도 괜찮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 져도 사울은 죄 졌다고 해서 사울은 망했지만 솔로몬은 죄 져도 안 망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면 망하고 죄 안 지면 안 망한다, 흥한다. 이 말은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바로 죄 지면 망하고 악을 행하면 망하고 선을 행하면 흥한다.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윤리적 발상이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죄진 사울을 망하기도 하고 죄진 솔로몬을 안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가시니까. 그걸 지금 약속하잖아요. 왜? 경고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죄 지을 건데 틀림없이. 어떤 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오늘은 물도 안 떠는데. 아까 제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못 짓게 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자기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생각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평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 거를 생각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아 살았다. 그러면 솔로몬은 평안할 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살까 하고 했을 때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솔로몬 망해야 되잖아요. 안 망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안할 때 여호와를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뭐 평안하고 견고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또 솔로몬이 육체의 쾌락을 생각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도 평안해. 솔로몬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행위여하에 딸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근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처럼 평안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살아야 복을 누리고 삽니다. 이건 엄청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논리라면 솔로몬처럼 평안할 때 육체의 쾌락을 생각하면 망합니다. 사업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점포도 다 불타버립니다. 그렇게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그렇게 살았는데 안 그래요. 다만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쾌락이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가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 진리를,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는 있어요. 솔로몬이 참 헛되다 그러거든요. 헛되도다. 자기가 다 살아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일을 하면서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 있고, 다윗처럼 야무진 일을 하며 살면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냈느냐의 중요성은 있는 거죠.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니까 쓸데없이 했다. 이거 다 쓸데없는 일 하고 살았다. 어느 중도 죽으면서 그냥 공연이 왔다 간다고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시커 살아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가 공연히 세상에 태어나서 공연히 고생만 하다가 간다. 그 얘기거든요. 참 나는 그분은 성으로 모시고 싶어요.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진짜 성이에요. 진짜 도인이고. 그 정도 깨닫는 것도 보통 사람은 못 깨닫거든요. 보통 사람은 살고 나서도 죽도록 60년, 70년 살고 나서도 별거나 되는 줄 알고 안 죽으려고. 그래도 뭔가 더 살면 뭐가 있을 줄 알고 막 이를 갈잖아요. 안 죽기 싫어가지고. 그 도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성은, 이름은 난 모르겠는데, 그 노승은 그래도 도인은 도인이에요. 야, 인생 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공연히 왔다가 공연히 내가 간다. 대단한 거 깨닫고 간 거거든요. 보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좀 존경심이 있어요, 그분은.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깨닫고는 공연한 일 많이 했다. 그걸로 멎었으면 그냥 그 노승이나 중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상을 깨달았어요. 다 헛된 일 해보고 나서 인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로구나. 이걸 솔로몬이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으라고 막 전도서, 잠언서에서 얼마나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걸 뭐 수도 없이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깨닫고 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안할 때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평안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더 즐겁게 살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평안할 때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면 천국 가고,
평안할 때 자기 쾌락, 육체의 쾌락 생각하면 지옥 가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는 대로, 솔로몬에게는 그렇게 지혜를 깨닫게 하려고 헛된 세상 사는 헛된 일 잔뜩 해보게 만든 거예요. 다윗은 그 헛된 것 하지 않게 하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평생을 살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미 다윗에게 네 왕가가 견고케 하리라 했으니까 솔로몬이 죄를 져도 망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된 거 아닙니까? 견고케 하리라고 약속했으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좀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왕가를 바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바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바로.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서 우쪽으로 가지 일부 나가지만은 왕가는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내용대로 되어진 역사 섭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며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죄를 범하면 여기서도 이 만일이란 만일이란 말이 여기서 취급을 안 했는데 솔로몬은 만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우리 말에 이 만일이란 말도 이것도 가정법이 아니라 확정적인 얘기예요. 솔로몬 앞으로 죄를 범해도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몇 절입니까 이게 지금 14 아니 몇 절이에요? 네 14절. 나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되고 주는 내가 앞에서 빼앗은 좀 네. 만일이 14절. 앞에 뒤에 가서 한번 1959페이지 조금 한번 보십시다. 1959페이지. 잠깐 정리만 했네요. 거기 보면 13절로 17절 나오죠.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 후대에 이루어 주실 세 가지 언약을 하여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와 세우신 언약에 따라 다윗 왕국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언약하여 주셨다. 첫째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첫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집을 건축하고, 둘째는 그 밑에 바로 둘째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그 다음 셋째는 중간 밑에서 여섯째 줄 중간에 보면 셋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언약하셨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는 성전을 지키게 해서 나라의 위를 견고케 해주신다는 것, 둘째는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신다는 것, 셋째는 다윗 왕가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여 주신다는 것. 이와 같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다윗 왕의 후대에 모두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언약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은혜로 세우신 언약이다. 그 만일에 관한 문제가 정리를 미처 못했는데, 바로 그 만일이라는 것도 혹시 솔로몬이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지으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 말이 아니고, 솔로몬이 죄 짓는데 저도 절대 내가 직접 때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 때리는 건 완전히 왕가를 바꾸는 거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솔로몬을 징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뭘로 나타납니까? 마지막에 여기서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북쪽에 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인생의 채찍이요, 인생의 막대기입니다. 왕가를 바꿔버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채찍이지만,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결국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진노, 보응은, 죄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거고, 채찍은 인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고, 이게 채찍과 징계가 다르죠. 죄에 대한 보응과 그 다음 사랑의 채찍은 달라요. 사랑의 채찍은 인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고, 죄에 대한 징조는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는 것. 이렇게 해서 그건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1960페이지 밑에 보면은 7장 18절로 19절 나옵니다. 29절, 18절로부터 29절.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언약한 거 세 가지하고 솔로몬에게 언약한 거 세 가지. 앞으로 솔로몬. 이게 첫째 성전.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다윗에게. 둘째는 왕위를 빼앗지 않는 거. 왕위 계속. 그 다음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왕과 위가 영원히 견고하고. 응? 아니지. 두 번째는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신다는 것. 셋째는 다윗 왕과 위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 이건 계속이 아니고 이것은 뺏지 않는다는 것. 뺏지 않아. 솔로몬에게서 왕위를 빼앗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왕위 영원히.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를 여기서 뺏지 않는다는 얘기고, 세 번째는 이 왕위가 계속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의 연속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 왕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솔로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언약은 일치가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일치된 맥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다윗 왕과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를 공부해 가는데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보아나가는 핵심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꼭 다윗과의 언약, 솔로몬과의 언약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제 열왕기상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다 완성이 되는 거지만, 다윗과의 언약은 그 이후에까지라도 계속해서 다윗과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의 언약, 다윗 왕과의 하나님의 언약이 매우 성경을 보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18절로부터 이제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너무 황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황공해서,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가 뭐기에, 나 같은 존재가 뭐기에, 또 그리고 내 집, 이 다윗의 집안이 무슨 집안이기에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냥 유다 지파 중에 한 가문 아니에요? 이세의 가문이, 이세의 집 가문이라는 것이 그냥 유다 지파 중에 평범한 그냥 가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유다 지파를 특별히 만드셨거나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배려를 했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 그 한 지파 유다 지파 중에 평범한 한 가문, 이세의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했고, 그 이세의 가문 중에서도 하필이면 제일 못난이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는 그것이 다윗은 너무너무도 황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윗은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못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산다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산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늘 불만에 차 있어요. 왜 불만에 차 있느냐면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안 알아주는가. 저 인간도 나를 우습게 알고 저 인간도 나를 그대로 대우를 안 해주고 전부가 다 불만의 대상이에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 사람은.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모두가 감사해요. 누가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탔는데 자리만 비켜줘도 참 누구 집 자식인지 참 잘 길렀다. 너 참 고맙다.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어떻게 내렸는데 같이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게에 가서 하다못해 뭡니까? 하드. 하드라도 하나 사서 손에 들려주고 싶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에이 놈 이래 봐도 장관 출신이다 이놈. 그런데 저 자리 비킨다. 그러면 그렇지 이놈. 어디라고 자리를 안 비켜. 자리 비키는 게 당연한 거고 안 비키면 열받고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 많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고 스스로 자처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의 감동이 큰 사람은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에요. 은혜의 감동이 적은 사람은 상당히 자만에 빠진 사람이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운동할 때 그 어려운 시절, 농촌 60년대 초반에 거기서 한 4km 되는 곳에 밤에 가서 강의를 하고 이쪽에 와서 또 강의를 해야 하는데 두 번 저쪽에 가서 첫째 시간 들어가고 이쪽에 와서 셋째 시간을 들어가야 되니까 중간 1시간 동안에 4km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 걸으려면 막 진땀이 나도록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업 마치고 40분이나 뭐 밤에 야학이니까 1시간 60분을 못하고 한 40분씩한 40분 동안에 4km를 걸으려면 상당히 빨리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썩음썩음한 다 고물 자전차 하나를 내가 구입을 했잖아요. 자전차 하나를 싼 값에 자전차 포에 가니까 다 고물을 싸게 팔더라고요. 그거 하나 사다 놓고 얼마나 밤새껏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걸 하나 사다 놓고. 그런데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소나타 차 사줬는데도 그때만큼 감동스럽지 않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굉장히 교만에 빠졌구나. 내가 굉장히 자만에 빠졌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도 했지만 가끔 저는 그걸 표준으로 삼아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내 감동이 어느 정도인가. 그 감동의 농도만큼 내가 그만큼 내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감동이 100%면 나를 100% 파악하고 있다는 거고 내 감동이 60%면 내가 60%밖에는 내 자신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 사람이란 감동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작은 일에도 감동할 줄 알아야 되고 감동의 눈시울이 뜨거워질 줄 알아야 사람이 깨끗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만하고 자만에 빠진 사람, 자기 참 잘난 사람이야. 이 잘난 사람은 다 불만의 대상이야. 남들 하는 일도 하나 눈에 안 들어. 저건 저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해야 이 식성이 풀리고. 그것이 오만방자한 생각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감동이 있겠습니까? 내가 뭐기에, 내 집안이 뭐기에 나를 이렇게 왕위에 앉혀서 이 엄청난 언약, 이런 엄청난 언약을 내가 해 주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담례를 하면서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거기 이제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다는 말은 1961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중간쯤 보세요. 61페이지 밑에서 8째 줄 중간. 그리고 둘째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를 하셨나이다라고 감사를 드렸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으로 만족지 아니하시고 장차 이루어질 일까지 언약하여 주시기를 사람이 하듯이 쉽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하는 말이다. 예. 사람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인간의 규례대로 했단 말은 인간들이 하듯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나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되어질 일도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해주마. 인간이 그러잖아. 아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 해줬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엄청난 일을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너무너무 다윗은 감동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소 싸우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간단하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지금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몇 마디로 축소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이방 땅에서 친히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가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언약의 땅에 갖다 심어서 주변 모든 대적들 다 쳐버리고 그리고 나 같은 이 미련한 것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케 하옵소서. 다윗이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게 기도예요. 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하셨으니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 기도, 진정한 기도는 언약을 기초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자기 욕심을 구하는 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다윗 당장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언약하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십시오. 저렇게 언약하셔서 사모니 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셔서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케 하옵소서. 이 견고케 해달라. 뇌로 다 이루어 달라.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릴 마음이 왜 생겼나?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걸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간구케 해서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하게 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이 점점 읽고 깨닫게 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구나.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자꾸 이제 중국에 대한 또 저 아시아권에 대한 복음 전도, 이 진리에 대한 확산, 항상 이거 우리 소원하죠. 왜 소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자,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그래서 그 소원대로 구하게 되고 그 소원대로 점점 이루어져 가잖아요. 자꾸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구할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기도의 근본적인 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시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시는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언약하셔서 영원히 복받게 하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욕심으로 다윗이 그렇게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사오니 언약대로 이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나서 1963페이지 거기 보면 동그라미 안에 4번 나오죠. 중간에 동그라미 안에 4번 나오는데 거기는 이방을 쳐서 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차 한 잔 들고 여기부터 우리 정리하십니다.